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신이라고 그러죠.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왕의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 왕의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신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 자기 말을 할까요? 왕의 말을 할까요? 왕의 말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죠. 왠지 알아요?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보낼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낼 자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에레미야야 가서 전해라. 이사야야 가서 전해라. 에스겔아 가서 전해라. 니느웨 성에 누가 갔어요? 요나? 요나야 가서 전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할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겠어요. 구약과 신약, 더욱이 진리 시대, 진리의 성령의 시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쓴 내용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쓴 말이다라고도 말하고 저는 어찌됐든 사도 요한의 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죽기 전에 쓰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하면서 오늘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밥 먹였어요? 이게 그때 기록한 게 아니고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과거에 회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 왜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진리 시대 이야기예요. 어느 시대요? 진리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착하게 살았느냐, 돈이 없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검소하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향, 성격, 성질, 돈에 있고 없고 학력이 높고 낮음, 옷에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야 가서 전해주라. 네, 크면 선지자예요. 안 그건데요. 그래도 한 번만 가주면 안 될까? 똑똑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요나 그 다음 사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니느웨 성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역이 없죠.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 한 번 전하고 대부분 끝나요. 사역이 한 번 끝나.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 있죠.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다녀. 그죠? 대화하고 다니는데 대부분 멸망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소선지자, 나훔, 하박국, 스가랴, 삭개 이런 선지자들은 일회성이에요. 너는 가서 전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하면 끝나요. 사역이 끝난 거예요. 선지자 사역이.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제 신약에서도 진리 시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사람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머무르면 언젠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머물다고 안 써요. 성령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주하신다예요. 거주한다는 건 집에 있다는 거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거주는 집에 거하고 있다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머무르다라는 것은 있다가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거주하십니다. 필요하실 때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성전을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거주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라면 예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 혹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는 내 믿음이고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나의 생각과 상황, 의지, 지식 이거 상관이 없이 믿어지게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해버렸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자기께 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혹은 이런 제자들이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말의 표현은 달라요. 가장 지적이고 세련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서신서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일 수도 있어요. 표현이 달라. 어쩌면 그때는 신학이 없었겠죠. 어쨌든 표현은 달라.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돼요? 항상 동일해요. 베드로가 했던 말, 요한이 하는 말, 마테마가가 하는 말, 혹은 바울이 하는 말이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핵심이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계신 분이나 바울 안에 계신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핵심은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회중을 이끌어보지 못했거나 어떤 지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썼겠죠. 근데 바울은 일단 지식이 있어. 공부를 많이 했어. 엄청나게 어려운 말 써가면서 했겠죠. 듣는 자 혹은 말하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어떻게 돼요? 내용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표현은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통일할 수 있느냐? 그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성경은 절대 그거 못 찾아갑니다. 그죠? 우리말 성경은 그거 절대 못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물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라고 부르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요? 흐름같다고 그러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하고 있는지 지 말하고 있는지 구분을 못하죠. 구분을 못하니까 감동 주는 말, 은혜수 감동 주고 뭐 위로가 되는 말,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설치되는 것이 진리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져 버린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웬만해서 말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자기 백성 아니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말할 때가 있어. 무엇을 위해서 말할까요?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 건져내려고. 그때는 이방인 왕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 외에는 안 해요. 왜요? 내 백성 아닌데 왜 내가 챙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할까요? 구분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보내는 사람도 보냄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청중은요. 막걷지 귀걷지 막걷지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들리는 말만 계속 듣고만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목사가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목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그건 성경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구약 이야기들이에요. 아담을 실패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람을 불러낸 이야기, 애굽 백성을 끄집어낸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결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실까요? 구원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부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건물 커지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목적이 달라. 부모님은 많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많아요. 부모님 많아. 근데 각 부모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방법은 다양해요. 각 집마다 다르죠. 부모마다 다르고 엄마 아빠가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양육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집은 훈계가 많을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집은 공감을 많이 해줘. 부모가. 야, 너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공감을 많이 해줘. 어떤 부분은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자유를 막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야, 안 돼. 그만 거기까지 하면서 절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지만 양육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뭘까요?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 근데 여기도 또 달라요. 자라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럴 수 있고, 건강한 아이일 수 있고, 혹은 예의를 아는 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를 수 있겠죠. 목적도 여러 가지지만 목적이 하나예요. 목표는 다를 수 있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아이가 잘 자라는 거. 스타일은 달라요. 억압하는 스타일, 절제하는 스타일, 훈계하는 스타일이고 공감해주고 자유를 주는 스타일이지만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가요? 부모님들? 목표까지는 다를 수 있지만 한 인격체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죠? 말 안 들어도 잘 자라기만 바라고 말 잘 들어도 잘 자라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단편적으로 자 모든 부모들은 다 같이 훈계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훈계만 하고 있어봐요. 모든 집안에서 야만 하고 있어요. 모든 집안의 부모들 공감은 하나도 없어. 자 오늘부터 대한민국 훈령으로 선포합니다. 18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는 회초리를 드세요. 집집마다 저녁 8시면 회초리를 듭니다. 돼? 안 돼요? 안 돼요. 목표와 목적은 있지만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가지만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많아요. 설교자도 많아요.
많은 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게 더 좋은 걸까요? 교회든지 목사든지 설교자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저의 목적이에요. 제 목적은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누고 그 뜻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정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목적은 그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면 이렇게 못하죠. 제정신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해야 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교회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목양 스타일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시키시는 분들이 있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른 거지.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개척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목양해야 된다는 것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도들 부자 만드는 걸까요? 성도들 사업가들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설교자든 청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구나라고 저에게는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요? 여러 가지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성경 본문을 정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하나인데 여기서 계속 줄기가 나온다는 거죠. 폭죽이에요. 우와, 빨리 끝내고 폭죽 봐야 되는데 끝나겠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교회 가서 설교만 들을래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많은 목사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1시간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사람 말 들은 걸까요? 저는 말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말씀이 없어. 교회를 왜 왔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럼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생명인가요?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또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생명을 주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네 자손은 너는 믿음의 사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 자손들은 빛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내가 빛이 되어봐야 돼요. 빛이 아니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계보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상속이 안 됐어요. 믿음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이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받아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일을 해요. 왜 아들이라고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해. 남자 편인가 봐. 딸은 안 좋아해. 여자는 안 좋아한가 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집안의 상속, 집안의 가업을 이어갈 사람,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왜냐하면 딸은 시집을 가야 돼. 다른 집으로 넘어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성차별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거듭나짐이지만 어느 순간으로는 위로부터 나음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를 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성령이 임하신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영생이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지금 80세까지 살든지 90세까지 살든지 나머지 인생이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생명 없느냐? 지금 생명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뭐 천국 티켓 땄어요. 천국 열쇠 얻었어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삶을. 그게 영생을 가진 자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잘 새긴 곳이 되어서 그것으로 가지가 쳐지기를, 그것으로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뿌리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근원은 항상 같아야 된다. 핵심은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하는 표현도 지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자기 백성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점검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